오늘도 창세기 네 번째입니다, 벌써. 야, 시간 굉장히 빨리 가네요. 창세기 시작한 지 네 번째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도 여전히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알아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창세기 11장의 관점은 사실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사실은 다시 말해서 역사예요. 역사 안에 사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를 얘기해줘도 안 믿더라고요. 요새 기독교인들 특징이 있어요. 이 단톡방이 너무 많아,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단톡방도 있지만 가족 단톡방, 무슨 교회 단톡방 이런 것도 있지만 이름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엉뚱한 데서 누군가가 초청해서 들어갔더니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권사, 장로 누군가가 무슨 선교사들 해서 만들어진 단톡방이야. 거기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곧 대한민국이 멸망할 것 같아. 지구가 망할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가짜 뉴스들을 날라주는데도 그 단톡방 탈퇴를 못해. 가짜면 반드시 탈퇴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신천지가 만든 단톡방도 탈퇴를 못해. 신천지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신천지야 라고 얘기를 해줘도 탈퇴를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라도 탈퇴했다가 지옥 갈까봐. 심판받을까봐. 이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도 저분이 선교사고 저분이 장로고 저분이 목사님이라 초청을 했는데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하지? 괜찮아 그냥. 괜찮아. 사실과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떨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성도님들에게 사실은 곧 역사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사실을 가르쳐줘도 세상에 가짜를 그대로 믿고 있어요. 가짜에 세뇌당한 거야. 보조금 정부에서 보조금 준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우리가 돌려받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세금을 화끈하게 돌려준 나라도 그렇게 흔하지 않아. 방글라데시가 돌려주던가? 파키스탄이 돌려주던가? 인도가? 중국이 돌려줘요? 안 해요. 북한도 안 돌려줘요. 돌려주는 나라는 한국, 미국, 독일 이런 잘 사는 나라가 돌려주고 있어요. 호주는 벌금을 많이 걷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서 걸리면은 벌금 많이 내요. 그렇게 해서 모아들인 벌금만 700만 달러가 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 우리는 정상적으로 세금 낸 걸 가지고 다 돌려줘요. 그런데 이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은 그거 다 주고 나면 한국 망한다고. 문재인 정권 끝난다고. 야, 세상에 문재인이라고 안 부르고 문재앙이라고 부르고 문죄인이라고 부르고 박정희 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반드시 잡혀가가지고 남산에 끌려가서 한 일주일 동안 죽도록 맞다 나와요. 그리고 조금만 더 괘씸하게 굴면 온 가족이 간첩 일당이 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몇십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다거나 사형을 당해야 돼. 세상 좋아졌어. 가짜를 사실로 믿고 있어요. 역으로 가는 거예요. 가짜를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그게 가짜라는 걸 얘기를 해주려면 역사를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쵸? 그래서 역사를 얘기했더니 이게 이런 사실이 있었어? 그러고 봤더니 이게 가짜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역사예요. 역사를 통해서 사실을 얘기해주고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가짜를 믿음으로 챙긴 사람, 이걸 믿음으로 챙겨요. 아니 김정은이 멀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김정은이 멀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태영호나 그쪽에서 당선된 탈북자 국회의원들이 마구마구 떠들어대니까 그걸 믿는 거야.
아니 국가 공신력을 그러면 한국을 떠나서 살지 그냥 차라리. 응? 믿을 만한 나라 가서 살지. 가짜를 그렇게 믿음으로 챙기니까 사실을 얘기해주고 역사를 얘기해줘도 그 가짜를 끝까지 믿음으로 챙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쵸? 믿음은 가짜를 믿는 게 아니라 뭐를 믿어야 돼요? 사실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사. 다시 한번 강조할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 네 번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계속 하는 이유가 첫째는 역사를 통하여서 어떤 사실이 있었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12장은 사실과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관점이라고 그랬죠. 신앙부터 배워버리면 이 신앙은 뭐죠? 믿음이죠. 믿음부터 배워버립니다. 근데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사실을 믿는 믿음과 믿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을 믿는 믿음과 가짜를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을 믿는 믿음과 가짜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여기 성경 보시려면 안에 여기 들어와서 보세요. 여기 자리 많아요. 여기 빈자리 여기 있어요. 예. 안 그러면 이 모니터가 안 보여요. 거기 그 자리에 있어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이드 좀 해주세요. 사모님 나가셔가지고. 진짜 예. 너무 반가운. 예. 사실을 믿는 믿음과 가짜를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사실을 믿을 것이냐 가짜를 믿을 것이냐를 어디로 돌아가서 배워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으로 되돌아가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으로 되돌아가서. 그러면 이 신앙은 여기서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역사와 사실이 기반이 된 사람이 12장부터 믿음을 취하시면 돼. 그런데 이게 거꾸로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1장부터 11장을 대충 건너가. 그쵸? 그리고 1장만 졸라 열심히 해. 1장만 천지창조가 어떻게 일어났고 과학적인 뭐 사실들이 되고 아니 그거 과학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절대 과학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막 들이대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은 과거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둥글다고 믿었어요? 평평하다고 믿었죠? 그게 과학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학의 평평하다에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둥글다로 넘어갔는데 둥글다에서 또 어디로 넘어갔어요? 찌그러졌다. 오렌지 같다. 그치요? 앞으로 또 이게 어디로 건너갈지 아무도 몰라. 과학이 사실은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역사를 가짜로 해석하면 역사조차도 가짜가 되고요. 역사를 사실로 해석하면 그 역사는 사실이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역사가 있어요. 그 옛날에 대형각 호텔에 불이 났어요. 자, 불난 건 사실이죠. 역사죠. 불난 건 대형각 호텔에 모르지. 대형각 호텔. 왜냐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야. 근데 대한민국에 그때 30몇 명 죽었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심지어는 호텔에서 불이 났어. 70년대 호텔에서. 명동에 있는. 이름도 대영각이야. 큰 연기 나는. 아, 이름 잘 지어야 돼요. 호텔에서 불난 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역사인데 이 역사로 들어가면 이거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하는데 기자가 해석하는 거, 청와대가 해석하는 거, 야당이 해석하는 거, 건축주가 해석하는 거, 시민이 해석하는 게 같을까요? 다 다르지. 그쵸? 이 해석이 다 모여진 게 역사라고. 역사책에는 그 해석을
다 모여진 해석의 어떤 공통분모만 딱 중간 형태만 취해서 쓴 게 역사책이라고요. 그 사실조차도 역사로 들어가면 굉장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해석이 있어야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사실이냐 가짜냐 이게 이제 결정이 돼요. 사실로 취할 것이냐 가짜로 취할 것이냐. 사실로 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세상에 사실은 거부를 하고 가짜를 믿음으로 취해버리는 게, 그래서 그걸 신앙으로 취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이 공통분모가 돼버렸어요. 심각해요. 심각해. 왜 이렇게 이 엉터리로 넘어갈까 생각해 봤더니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자, 시한부 종말론의 특징이 뭐예요? 뭔가 막 조작한 정확한 증거 자료를 대면서 이거 보라고 EU가 유럽 공동체가 666이다. 미국 FRB가 666이다.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666이다. 그럼 벌써 망했어야지. 예수 왔어야지. 그건 그 얘기 나온 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어요, 이미. 거의 40년 전부터 나왔는데, 아니, 지금 안 망하고 있잖아. 예수 재림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런데 거기서 들이대는 증거들을 보면은 합성 사진에 가짜로 조작한 것에 여러 가지 기사들도 정확한 기사가 아니라 헤드라인 몇 개 따가지고 짜집기 한 것에 지나고 나서 봤더니 순 거짓말이야. 엉터리고 가짜야. 전문가들이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역사학자, 과학자, 무슨 정치가가 제대로 된 논문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가짜. 무슨 선교사 타이틀에 홀라당 믿어버려. 무슨 목사가 이런 증거를 내놨다고 홀라당 믿어버려. 뭐를 믿어요? 사실을 믿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의 그 신분을 믿어버리는 거야. 선교사. 그래서 그렇게 해서 뜬 선교사 한 분이 계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이름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 있잖아요. 박성업 있잖아요. 이렇게 업되는 분 있잖아. 요새는 또 머리 빡빡 깎은 분이 나오시더라고. 무슨 자칭 교수라고.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 역사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사실로 내놓으니까 그걸 가짜인데도 믿어버려요. 이런 훈련을 지난 40년 동안 해온 거야,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그러니 가짜뉴스는 환장하고 믿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냐? 진짜 사실을 들이대면 안 믿어. 진짜 사실을 들이대면 안 믿는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정상적인, 아니 사실도 안 믿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게 말하자면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얘기할 수 있겠냐고. 승질 나니까 얘도 막 아이고 얘가 이렇게 많이 부러져 있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얼른 시간을 단축하려고 했더니 막 떨어지고. 흥분하면 얘가 밀려요. 이게 요 속에 톱니바퀴가 있는데 막 세게 쓰니까. 자, 진실이 있어야 진리까지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가짜예요. 거짓 가지고 어떻게 진리로 건너가게 될까요? 진리가 있어야 복음으로 건너가는데 진리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건너가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공부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역사이고 그리고 역사적 해석을 해놓은 그 내용물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아니면 거짓이냐를 우리가 판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돼야 진리로 건너가고 복음으로 건너가는데 이게 거짓 가지고 어떻게 진리로 건너가? 가짜로 건너가고 거짓 가지고 복음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의 복습.
복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기록을 해볼게요. 거꾸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창출, 레민신,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룻기, 신문 뭐 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해서 말라기까지 갔어요. 구약성경 전체 말라기까지 전체로 갔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이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딱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창세기 10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삭,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의 12아들들이 12아들 이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는데 이게 이름을 쓰기가 참 힘든 게 계속 달라져요. 봤죠? 계속 이름이 달라져요. 12아들 요셉이 빠지고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후에는 또 단이 들어갔다가 빠지고 계속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이걸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잘 살 줄 알았더니 그러나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시 포로교환을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았더라. 이 내용이잖아요. 요약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역사란 말이야. 이게 사실이란 말이야. 이 사실에서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역사적 자료가 되는 거죠. 역사가 되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를 취해야 돼요? 기독교가 뭐를 취했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포로 귀환까지 다 해서 뭐를 취했냐면은 구원론이라는 걸 뽑아냈어. 구원론, 인간론, 신론, 죄론, 죄가 무엇이냐? 죄론. 또 뭐가 있어요? 조직신학에 보면 엄청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뽑아놓으면 이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만 알면은 복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복음 맞던가? 제가 물어볼게. 이거 다 알고 공부했죠. 교회 최소한 3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공부 다 했잖아요. 평신도도 공부 다 해요. 요새는 교회에서 공부시킬 게 없으니까 조직신학 가지고 다 부목사들이 다 시켜줘. 조직신학 가지고 심지어는 뭐 상황윤리까지 상황윤리 이것도 넘어서 가지고 실천신학계로 뭐 실천신학 왜냐면 교회가 성장해야 되니까 교회 행정학 배려배거다 뭐 선교학까지 다 가르쳐줘. 신학대학에서 하는 거 요즘 웬만한 대형 교회는 다 가르쳐줘요. 그거 배우고 났더니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살림은 나아지셨나? 가족들 관계는 정말 좋아지셨나?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은 해결되셨나? 그거 공부 다 하고 났더니 누군가 미워하지도 않고 안식을 누리시나? 샬롬을 지금 누리고 계시나? 없지요? 못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야. 이론일 뿐이야. 이론은 반드시 실천이 있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론은 실천으로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증하고 검증받아야 돼요. 근데 검증을 어떻게 하냐고. 이건 죽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신은 만나야 만날 수 있는 거고 인간론은 나를 알면 되는 거고 죄가 뭔지 뭐가 죄가 아닌지는 살면서 체험해야 되는 건데 그거 하고 있냐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 거꾸로 물어봐. 신놈다. 하나님은 만나셨나요? 없잖아. 기존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났다고 뜨거운 불 받았다고. 에라이지. 나도 불 몇 번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오면 큰일 나요. 힌두교도 불 받아요. 무당도 불 받고요. 이슬람도 불 받아요. 못 믿겠으면 이슬람의 대표, 미국 이슬람의 대표 말콤 X의 전기만 읽어보라고. 말콤 X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게 어린 시절 감옥에 갔다가 감옥 안에서 같은 죄수 중에 이슬람 누구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날 저녁에 꼬란 읽고 기도하고 있고 잠들었다가 뭔가 감옥 안이 환해져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에 그분이 강림하셨어.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 이슬람이래.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사고와 생활 패턴을 바꿔서 인권운동을 하신 분이 말콤 X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만나면 큰일 난다니까. 힌두교처럼 이슬람처럼 무당처럼 그런 거 강조하는 교회는 있잖아요. 성락교회. 강조했다가 결국에는 무슨 꼴 당해요? 목사가 하나님 되잖아. 그런 거 강조하는 교회 있잖아요. 이제로 목사가 하나님 되잖아. 그런 거 강조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순복음 상회. 결국엔 상회 됐잖아. 대형 회사 됐잖아. 그쵸? 그런 거 강조하면은 이상해져. 그러니까 신론 하나님 못 만났어. 구원 받으셨나? 죽어봐야 하는 거야 이거는. 그쵸? 아무도 몰라. 죽어봐야 알아. 그렇게 구원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했던 원로 목사들이 죽음 직전에는 자기 전 재산을,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야, 전 재산을 교단에 바친다든지 가난한 자를 돕는 데 다 써버려. 자기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한테 저 섬마을에서 목회하다가 드디어 그냥 잘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야, 너 올라오면 내가 전세자금이라도 줄게 했는데 올라왔더니 그 아들이 그만두고 올라왔더니 없다. 아니 왜요 아버지? 교단에다 다 갖다 바쳤다. 왜요? 묻지 마. 그쵸.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자기도 구원이 일평생 구원을 가르쳐줬는데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돈으로 확실하게 돈질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 이만큼 착하게, 나 이만큼 드려, 이만큼 바쳤어요. 인간론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을 알아. 그치요? 죄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뭐를 받아야 알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이게 이론으로 아나? 이 죄는 전부 다 선악 지식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세상 법전은 신학도 선악 지식에 기반하고 있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 이걸 실컷 공부한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보면 알아. 행복하십니까? 살만하세요? 정말 마음은 편하게 주무십니까? 잘 때 악몽은 안 꾸세요? 정직한 사람들은 다 걸려 있다고. 다 걸려 있어. 불편해. 오늘 누군가가 내용 증명 하나만 오더라도 잠 못 자는 게 사람인데 그게 사람의 본질의 그 마음의 상태인데 다 걸려 있다고요. 그런데 이 해석을 사실로 해석해서 역사적인 것을 분명하게 이 해석이 된 걸 이걸 진실이라고 하자고. 이 진실을 믿어야 진리로 건너갈 수 있고 진리로 건너갈 수 있고 진리로 건너가야 드디어 복음을 만날 수 있는데 해석부터 다 잘못됐어요. 가짜야. 어떻게 넘어가?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가짜인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주고자 하셨던 말씀이 신론, 구원론, 인간론, 죄론, 뭐 이런 거, 선교학, 뭐 선교론 이런 거 얘기해 주려고 그런 건가? 아니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너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바로 너야, 너. 나를 알아야지.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은 많이 건너오신 분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내용이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이 너의 삶 전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내야 되는 모든 삶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교회는 이걸 어떻게 가르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래서 전부 다 뭐로 만들었냐면 본보기로 만들었다고. 이것은 위인전처럼 성경을 해버려요.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바로 나야. 이삭이 나고 야곱이 나고 야곱이 12아들들이 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12 지파의 역사가 바로 나의 역사고 나의 삶이고 내 모든 삶의 궤적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삶을 살아내시고 나를 섬기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혼내시고 꺼내놓으시고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 근데 그렇게 안 읽고 전부 다 본보기 위인전처럼 읽어버려요. 아브라함을 본받자, 바울을 본받자, 이삭처럼 재물이 되자.
그런데 야곱을 본받자는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야곱이 들어간 거야. 야곱에 들어가서는 다들 걸려 넘어져. 본받을 게 없어. 나보다 더 심한 놈이라고. 심판을 해. 차라리 거기서. 근데 그 야곱이 바로 내 얘기라고.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는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나라는 인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체험케 되는 하나님,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성경을 그렇게 안 읽고 본보기 위인전으로 읽으면 이게 바로 사실이 될까요? 아니면 이게 왜곡이 될까요? 이것부터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사실을 통해서는 나를 발견하지만 왜곡된 위인전, 본보기를 통해서는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본받자만, 본받아야 되는 본받자만 배우게 된 거야. 본받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본토 아비집 친척집을 떠난 적도 없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제물로 이렇게 아버지 내 배를 갈라주세요. 이렇게 제단 위에 올라간 적도 없어.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식을 실제로 그렇게 붙잡아 먹고 죽이려는 시도도 해본 적 없어. 그거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되죠. 그치요? 근데 계속 본받자라고 가르쳐. 왜곡된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결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본받자 위인전처럼 읽고 이걸 왜곡시켜서 끝까지 읽게 되면은 이걸 교정해 줄 수 있는 교정 수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뭔가 교정을 해줘야 되잖아. 이게 잘못됐다고. 교정을 해야 되죠. 교정해주는 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라고요. 이걸 통해서 이걸 교정을 해줄 수 있어요. 아니, 내용으로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훨씬 더 많고 풍부한데, 아니, 어떻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래 교정하려면 공식이 있잖아. 이 안에 공식이 있다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공식이 있어. 그 공식 안에 넣어놓고 돌려보니까 이게 쫙 나오는 거야. 이게 마치 이런 내용이에요. 수학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수학은 자 1 곱하기 2 나누기 3 루트 2 무한대 무슨 뭐 수학 선생님 계셔가지고 모르겠다. 수학 선생님이 앉아계셔. 자, 이거는 뭐가 될까요? 하면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치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가로쳐주고 이러면 또 복잡해지기 시작해. 그쵸? 문제는 이렇게 심플한데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이걸 풀어나가는 방식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1 더하기 1은 2다를 이건 되게 심플하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여기를 넘어갔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여기를 가로치는 순간 1 더하기 1 가로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는 뭐 0이 되고 엄청 복잡해지죠. 뭐 아닌가? 나 지금 수학을 하도 오래. 그러니까 결론은 요 공식 하나가 있는데 이게 풀어내는 방식이 무지하게 많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수많은 공식이 있어. 기본 공식이 하나 있다고.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풀어내니까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쫙 나오더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예. 아유, 저도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엄청 애를 쓰고. 이걸 알아야 성경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가복음 2장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이거예요. 이게 옷이에요. 제가 이란에서 사가지고 제 아들하고 제가 입었던 옷이에요. 이게
이게 옷이에요. 근데 이 옷이 낡은 옷이야. 낡은 옷. 낡은 옷이라서 곧 떨어져요. 그러면 이 옷 자체를 바꿔 입는 게 좋잖아요. 바꿔 입어야 되죠. 새 옷으로. 한 10년쯤 입을 만한 옷으로. 저는 옷을 입으면 기본이 10년씩 입으니까 지금 이거 12년째. 색깔이 많이 바래서 검정색도. 이상하게 바꾸기 싫더라고. 한 번 친해지면 계속 쭉 가고 싶어. 한 번 친해지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 번 친해지면 쭉 같이 가요. 저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안 떠나요. 쭉 같이 가요. 자, 그런데 낡은 옷이라면 그냥 새 옷을 사 입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아주 예쁜 무슨 천이 있어. 요렇게 요런 무늬가 들어간 천도 있고 요렇게 예쁘게 무늬가 들어간 천도 있고 또 요런 또 하트 모양의 또 이게 잘못 그렸다. 하트가 아니고 어디 로고 같다. 하트 모양의 예쁜 아주 예쁜 이 천도 있어요.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어떻게? 이거 되게 새 거야. 다 새 거야.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하트도 붙고 이런 것도 붙고 저런 것도 붙고 이런 것도 붙고 저런 것도 붙고 막 붙어. 그래가지고 다 꿰맸어. 다 꿰맸어. 이렇게 꿰매가지고 얼마나 바느질도 잘했는지 바느질한 표시도 안 나. 너무 잘 꿰맸어. 이 옷을 다 꿰매가지고 올수리가 된 옷이야. 나중에 보니까 올수리가 다 돼 있어. 그냥 모든 헌옷위에 생배 조각을 다 돼가지고 올수리가 다 돼 있어요. 그럼 이 옷은 새 옷이에요? 낡은 옷이에요? 낡은 옷이죠? 낡은 옷이란 말이야. 아무리 생배 조각을 갖다 대도 낡은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 옷이 되려면 뭐를 해요? 생배 조각 이렇게 사실 생배 값을 다 붙이고 나서 계산해보니까 이거 훨씬 더 비싸. 이거는 금도 들어가 있고 이건 비단도 들어가 있고 이거는 정말 예쁜 어디 수입품이고 다 붙여놨더니 생배 조각 다 합쳐놨더니 훨씬 비싸. 기본 옷보다. 이럴 때는 아예 옷 자체를 바꿔야 되죠. 그치요? 싹 바꿔야 돼. 그럼 이 낡은 조각들이 뭘까요? 지가 해석한 거를 갖다 붙인 거야. 자기 해석들. 자기 해석. 근데 자기 해석이라고 하면 차라리 나. 자기가 해석은 단톡방 해석. 있잖아. 순 가짜들 퍼날르고 뉴스. 그 유튜브. 그거 한 열흘만 보면 세뇌당해요. 나는 안 돼. 난 절대로 안 해. 나는 절대로 옛날 아메이 혹시 아세요? 아메이. 무슨 전자요. 이런데 기독교인들 엄청 가서 교회 사모 갖고 고짓을 해. 교회 목사 갖고 고짓을 해. 대형교회는 아니더라도 개척교회나 중형교회쯤 되면 사모가 욕심이 거기 가가지고 먼저 세뇌당하는 거야. 나는 사모라서 세뇌 안 될 거야. 웬걸 딱 가서 일주일 앉아있으면 눈이 확 뒤집혀. 그래가지고 온 교회 교인들 뒤에서 목사 알면은 목사가 지랄을 하니까 해가지고 여자 성도를 다 끌고 가. 거기에 끌고 와가지고 뭐 갑자기 무슨 재팬라이프 요를 뭐 100만 원짜리. 그게 30년 전에 20년 전에 100만 원짜리면 엄청 비싼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한 돈 1,000만 원씩 하는 거 막 사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꿈을 꿔. 이거 하나 갖다 붙이고 저거 하나 붙이고 이 성도 갖다 붙이고 야 드디어 이 옷이 최고 아름다운 옷이 되겠다. 웬걸 거지 옷이 된다. 결국은 거지가 되잖아. 못 깨닫는다니까요. 자기 해석. 이렇게 자기 해석을 자기는 절대로 안 넘어가. 가짜에 안 넘어가. 가서 일주일만 앉아있으면 다 세뇌당해 넘어가게 돼 있다고. 인간은 그렇게 똑똑하거나 훌륭하지 못해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옆에서 벌써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와가지고 살짝 붙어서 몇 마디만 해도 훌레방 넘어가잖아. 야, 그건 뭐 술도 못 끊는 목사가 거룩한 강대상에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그게 믿을 만하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평생 뭐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실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거짓 왜곡 가짜에 기반해서 했기 때문에 이 가짜가 가짜를 낳고 가짜가 가짜를 낳고 가짜가 가짜를 낳죠. 그래서 족보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가인의 족보가 가인이 가짜잖아.
가짜가 가짜를 낳고 가짜가 가짜를 낳고 가짜가 가짜를 낳았는데 나중에 그 족보를 보면 볼수록 와 거기서 그 모든 동처를 만드는 조상이 나오고 풍수를 부르는 그 음악을 하는 자의 조상이 나오고 가축지는 자의 조상이 나와. 가짜가 가짜를 낳고 가짜가 가짜를 낳고. 관념이 관념을 낳으니까 관념의 세상에서 조상들이 나온다니까요. 그치요? 그런데 진짜가 진짜를 낳고 진짜가 진짜를 낳고 진짜가 진짜를 낳고 진짜가 진짜를 낳는 걸 보니까 이런 성과물이 하나도 없어. 조상이 없어. 그리고 반드시 잘 보라고. 자, 창세기 족보로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창세기 4장 족보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인데, 자, 가인의 족보에서 그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 다음에 아내와 동침하여서 에녹이라 하고, 자, 낳았더라. 그리고 낳았더라 했는데, 자, 여기 낳았으니 낳기만 했죠. 죽어요, 안 죽어요? 여기 죽는다는 단어가 절대 안 나와.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자, 분명히 말을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4장이 넘어갔더니 진짜 아무도 안 죽어. 가인의 후예들은 아무도 안 죽어. 5장에 딱 넘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자, 낳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죽었지요? 그러니까 4장의 족보는 절대 안 죽어요. 창세기 3장에 절대 안 죽는다는 뱀의 말이 성취가 되는 게 4장의 족보예요. 5장에 가서는 죽어.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거짓은 절대 안 죽어. 놀랍게도 거짓의 족보는 절대 안 죽지만 진리의 족보, 복음의 족보는 반드시 죽었더라가 나와. 죽었더라. 아니 목사님 안 죽은 족보도 있는데요. 예? 안 죽은 것도. 에녹을 낳은 후 살고 죽었더라. 반드시 죽었어요. 야렛은 에녹을 낳고 살고 죽었어요. 근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를 죽었다로 읽어야 될까요? 동행하여. 이 해석이 분분한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에녹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안 죽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 죽었다 안 죽었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죽었는지 안 나오죠?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동행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죽었다는 말일까? 그냥 죽지 않고 영혼으로 갔다는 얘기일까? 무슨 얘기일까? 아무 정보가 없죠. 전부 다 지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다. 해석을 자기가 원하는 자기 수준, 관념 수준으로 해석을 한다고. 자,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그럼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있지 아니할 수 있지요. 그렇게 살았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잖아. 예수는 세상에 있지만 근데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살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으로 오셨잖아.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돼? 예수가 오시는 과정이 필요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으로 왔어요. 그럼 이 세상에 오신 예수가 세상을 살고 있지요.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있지 아니한 분도 되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냐고. 그치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예수도 반드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굉장히 많은 성경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해석해 줄 수 있는 키워드를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 공식 중에 하나를 오늘 풀어낼게요. 복받은 시로 알라고. 어디 가서 들어 이거? 어디 가서 들어 우리? 나도 제주도 가서 성경 공부했거든요. 그거 오픈 안 하고 우리 성도님 방에만 그거 녹음한 거 올렸고 오픈 안 했는데 주일날 설교 시간에 다시 부연 설명해 드리려고. 자, 이제 드디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예요. 맞죠? 가나안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셈, 함, 야벳이 가나안의 아버지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셈과 함과 야벳이다라고 끝내야 되잖아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럼 여기서 셈, 함, 야벳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이 중요한 인물이란 얘기지. 그치요? 세 아들만큼이나 가나안도 굉장히 중요한 아들이에요. 자, 여기서 왜 가나안이 중요하냐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언제나 함이 나올 때는 함 이렇게 안 나오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고 그리고 노아가 술이 깨어서 저주를 함한테 해야 되지 왜 가나안한테 저주를 하냐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치요? 함한테 저주를 안 하고 가나안한테 저주를 한다고요. 지금 창세기 9장 18절부터는 지금 공식 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9장 18절부터 29절까지는 주인공이 실제 주인공이 누굴까요? 가나안이야. 가나안에는 유독히도 누가 많이 살았냐면 거인들이 살았어요. 이거는 다윗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이 다윗 시대까지도 거인들이 살았어. 아모리 족속 중에 거인들이 많았어.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중에 이 용사들이 마지막에 이 거인들을 진멸하는 장면이 열왕기 상에 나와요. 아니 사무엘 상하에 다 나와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디테일하게 보자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은 누구의 땅이었어요? 거인들의 땅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 여기서 창세기 9장 18절에서 주인공은 희한하게 가나안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더니 갔더니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땡 하자마자 12장 1절부터 땡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옮겨져요? 가나안으로 옮겨져. 여기서는 사람 이름 가나안이에요. 창세기 5장에서는 사람 이름 가나안이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는 지명이에요.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의 대표가 된 거예요. 이제 지명이 됐어요. 헷갈리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 지명을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야 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요. 객이 되어서 뭐를 해요? 섬겨요. 섬김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럼 섬김 받는 사람은 주인, 섬기는 사람은 종, 맞죠? 그렇죠? 예.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주인이니까 종을 괴롭힐 수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한대. 그러니까 그들이 객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을 징벌한대. 그게 애굽이잖아요. 징벌을 해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우린 전부 다 이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큰 재물에 꽂혀. 큰 재물. 이것만 가지고 그냥 몇 달 며칠 설교해. 부흥회도 다 해. 이거 단어 하나 가지고. 이거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전부 다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 우리 복음 만나면 되는 거지. 재물 만난다고 행복해졌나? 재물, 여기서 월급 500만 원 이상 받는 남편, 직장. 행복하십니까? 돈 많이 벌수록 가족이 불행해져요. 내가 많이 벌어오니까 가장이 나라도 우리 교회에서 제 월급을 사례비를 안 밀리고 제대로 한 1,000만 원씩만 주면은 내가 벌써 어깨에 힘이 들어. 야, 최영희. 어깨 힘들어 한다고. 잘 못 받으니까 네. 이 재물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재물이 많을수록 이상하게 꼬여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쓰디쓴 뿌리와 상처와 결핍이 돈 많이 버는 게 곧 능력인 줄 알고 돈 많이 벌고 많이 받을수록 야, 그동안에 못하던 소리. 밥 차려줘. 이런.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지금 타락한데 너는 요 재물이란 단어에 여기 엄청 꽂혀가지고 그것도 큰 재물이야. 이런데 꽂혀가지고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자, 아모리. 그럼 가나안 땅의 대표 족속이 누구예요? 아모리. 아모리가 뭐를 가득 차야 돼? 죄. 죄가 가득 차야 넘어와요. 섬김을 섬기다가 주인의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 거야. 죄가 가득 차지 않으면 못 돌아와. 그쵸? 원인은 죄가 가득 차야 돌아와. 죄가 가득해야. 가득 참이 돼야 되돌아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럼 죄나 많이 지어볼까? 이상한 또 논리가 나온다고. 제가 복음을 설명하면 복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그럼 내 멋대로 살면 되겠네요? 멋대로 오늘부터 한번 다리도 흔들고 껌도 씹어보고 한번 내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요? 뭐 그동안에 못했던 거 다 해볼까요? 이러고 이제 이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복음을 만나면 그런 생각조차가 안 들어. 그냥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간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저 행복할 뿐이야. 근데 복음을 못 만나고 지식을 만난 사람들은 꼭 그래. 자기가 안 죽으니까 자기가 살아나기 싫어. 껌도 씹어보고 좀 해볼까요? 이러면서 내가 못 놀아본 거 다 놀아볼까요? 엉뚱한 데로 간다. 엉뚱한 데로. 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야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그 가나안 땅에는 이제 세분화가 되는 거야. 이 가나안이. 이 가나안 거인 이 가나안 땅에 세분화가 되는데 보세요. 몇 마리나 있는지. 예. 겐, 그니스,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여부스, 열. 자, 성경에서 10, 성경에서 7. 이거는 뭐라고요? 더 이상 셀 수 없는 거. 10은 이거 완벽하니까 더 이상 세지 말자. 이거 더 이상 셀 수 없는 거. 이거 완벽하니까 더 이상 세지 말자. 구분하시죠? 이런 것들 가득 차 있는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아니 10하고 똑같은 게 10계명이 있잖아요. 7이 안식에 들어가는 숫자잖아요. 10에서 추려낸 게 7이잖아. 7부족. 얘네 빠지면 7부족이야. 그니스 빠지고 간몬 빠지고 그 다음에 르바 빠지고 그러면은 가나안이 7부족 된다고. 10에서 7로. 그러니까 얘네는 기가 막힌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완벽한 안식을
표현하는데 완벽한 안식을 어떻게 돼? 얘네들이 없어지면 완벽한 안식이 된다. 다시 설명하면.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가나안 지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은 우르에서 살다가 이동 경로를 보여드릴게요. 우르에서 살다가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은 구글 지도. 여기가 우르예요. 쿠웨이트 지금의 쿠웨이트 땅 근처가 우르예요. 우르로 살다 하란으로 갔어. 하란으로 갔다가 어디로 내려왔냐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동 경로에 하란이라는 데를 주목하자고. 하란. 하란은 지금 현재 터키 땅이에요. 근데 이 하란에서 문화와 문명을 대규모로 이루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 어디, 무슨 족속? 가나안이 10부족 중에 나와. 문화와 문명을 대규모로 이루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이 하란 땅에서. 아시리아보다, 바벨론보다, 페르시아보다 훨씬 전에 대규모 문화 문명을 만들어냈던 분이 계셔요. 이분들이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철기 문명을 가져오신 분. 철기 문명. 이 사람들을 다시 하면 히타이트라고 그래. 지금 역사 공부하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데 이 헷 족속을 따라서 가나안을 또 내려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3장에 가나안 이 헷 족속과 사라가 이제 돌아가셔요. 사라가 돌아가셔가지고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야르바에 죽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뭐를 하냐면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죽은 자, 나의 사라를 내 와이프를 장사하게 좀 해달라.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일단 헷 족속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되 내 주여 들으소서. 근데 왜 내 주여라고 그랬지?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헷 족속도 존경하시는구나. 믿음의 조상이 헷 족속도 아브라함은 내 주여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예, 사레죠. 저기 안 찾을게요. 많이 했으니까 안 찾을게요. 사라. 사레잖아. 원래 사레였잖아요. 사레를 제대로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사라이야. 사라이. 근데 사라이는 어디서 온 말이냐? 사르곤. 쌀에서 온 말이고 여기에 곤자가 붙으면 뭐가 돼요? 위대한 왕이야. 위대한 왕을 사르라고 불러. 왕족이야. 사레가 왕족이야. 그러면 왕족하고 결혼한 아브라함은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레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온위야. 그쵸? 그러면 아브라함도 왕족, 사라이도 왕족. 그러니까 헷 족속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지. 믿음의 조상이라서 내 주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 왕족이니까. 이게 역사적 팩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거꾸로 왕족의 몸을 굽혀. 왜? 누구 때문에? 땅 좀 달라고. 근데 땅 좀 달라고 하는데 땅을 줘요, 안 줘요? 가지라고는 하는데 안 준다니까? 아, 이거 환장할 일이야. 아, 가져가세요 하는데 이 헷 족속한테는 그냥 덜컥 가져갔다는 어떻게 돼요? 뒤통수 어떻게 맞을지 모르는 거야. 철저하게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안 돼. 거래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헷 족속은 아이 무조건 가져가세요. 야, 이게 마치 사채업자처럼 여기 돈 빌리러 가면 이 사람이 그래도 가우다가 좀 있잖아요. 대기업의 CEO고 아니면은 뭐 왕족 출신이고 귀족 출신이면 아유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덜컥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털릴지 아무도 몰라. 그렇죠? 딱 그 장면이야.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져가면 안 돼. 이 사람도 나름 저 우르에서 하란에서 헷 족속을 다 경험했어. 헷 족속의 땅이 여기라니까요. 원래 오리지널 땅이
여기 하란이야, 하란. 여기에서 해족속이 큰 힘을 얻어가지고 바닷길로 육지길로 해서 해족속이 거대한 이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해족속이. 그래서 우리 알파벳, 히타이트가 알파벳에 A, B, C, D 이거 다 만들어낸 족속 아니에요. 상거래의 기본을 다 만들어낸 족속 아니에요. 히타이트. 이런 거 안 중요해. 쓰지 마. 이런 거 안 중요해.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나하고 어떻게 지금 만나고 내가 지금 이 설교 내용과 어떻게 내가 상호 그 소통이 되는지가 중요하지. 히타이트가 뭐를 했다. 그거 몰라도 천국 가요. 상관없어. 지식으로 취한 사람들은 지식으로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절대 안 죽으려고 그래. 그게 선악과잖아. 선악 지식 먹고 절대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는 거를 이유를 쫙 갖다 대. 노트 이만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 죽으라고 그랬는데 너 왜 안 죽고 왔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했다니까? 느낌이 좀 싸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니까 자기 지식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고 있어요. 그게 지식 챙기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자, 하란이 여기가 해족속의 땅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가서 묘지를 쓰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해족속의 땅에서 지금 묘지를 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동 경로가 해족속 따라서 지금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팩트는 팩트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야? 신앙이 담겨 있는 거지. 신앙으로. 자, 그래서 해족속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은 이제 에브론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반머리, 에브론 땅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철저하게 거래하는 거예요. 왜냐면 해족속을 잘 알고 있으니까.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에브론 또 막 쇼를 해.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그 밭을 당신에게 그냥 거저 드릴게.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다 드릴 테니까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죽은 자 그냥 장사해 편안하게. 그랬다고 어떤 일을 당하라고. 아브라함이 거꾸로 이럴 때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몸을 굽혀요. 자, 여기 첫 번째 몸을 굽히다가 이제 두 번째 굽혀요. 해족속을 향해서 이 7절에 몸을 굽혔죠? 그 다음에 12절에 두 번째 몸을 굽혀. 이야, 왜요? 돈을 주려고. 근데 돈을 안 받겠대. 우리 같으면 덥석 물잖아. 공짜인데. 양잿물이라도 마신다고 그랬잖아. 덥석 잡잖아.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다 털릴 수 있으니까 끝까지 주사 하고 몸을 굽혀. 왕족이 지금 해족속 앞에 몸을 굽힙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당신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자, 그랬더니 야, 이제 드디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졸라 많은 돈이에요.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이나 이거 환율을 따지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반세겔이 성전세였다고. 성전세가 반세겔이었다고. 그런데 그것도 쇠돈도 반세겔도 비싼 건데 은으로 만들어진 세겔을 400세겔이나 내는 거야. 그 미가의 신상 사건 아시죠? 이 돈만큼 안 됐어. 은으로 만들어진 어머니의 돈을 미가가 삥땅 쳐가지고 몰래 감춰뒀다가 나중에 찾은 차가 어머니 찾았어요. 이래가지고 우상을 부어서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만큼만 안 됐다고요. 엄청 큰 돈이에요. 이게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인데 환율을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야. 지금 강남의 부동산이 옛날에
강남의 땅 한 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70년대. 지금 청담동에 100평 가지려면 얼마가 필요했을까? 10만 원이면 좋게. 지금 청담동 100평 가지려면 100억도 부족해. 얼마나 환율이 많이 뛰었어. 자, 이 환율 계산해 보면은 굉장히 센 돈이에요.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가 문제가 되니까 내가 그거 당신 준다. 나 돈 많다. 가져. 이렇게. 그래서 당신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소서. 야, 나중에 몸을 2번이나 이렇게 굽히고 절을 다 받아. 돈 주는 놈한테 절 받고 존경받고 당당하게 은 400세계를 딱 받아내는 게 해적속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해적속이 어디서 살았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 이 가나안 땅의 속성을 이제 알겠죠? 가나안, 왜? 가나안이 왜 창세기에서 주인공이 됐는지. 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해적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사백세계를 달아. 여기서 중요한 거, 상인이 통용하는. 확실한 거래를 해버린 거예요. 확실하게 모든 계약서를 다 쓰고 확실하게 계약한 거예요.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계를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좀 이해가 되죠? 얼마나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생각하면 나쁜 땅이 아니야. 뭐가 확실해요? 상거래가 확실한 땅이야. 좋은 땅이라고. 그리고 상인이 통용하는 이 고대 시대에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계를 달아 정확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땅이라고. 법과 질서가 확실히 잡혀있는 땅이라고. 그런데 아까 분명히 15장에서 어떻게 돼? 죄악이 가득 차야 돼.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야 다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가 죄악이에요? 죄악이 없는데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죄악이 없잖아. 근데 죄악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죄악이 뭐예요? 죄악이 뭐냐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계약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법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맞죠? 인의예지신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요걸 돌리는데 표면은 2번이나 굽혀서 절을 하는 거야. 땅 사는 놈이. 우리 지금은 돈 줄 놈이 갑이잖아. 근데 여기 갑과 을이 바뀌어 있어. 뭐 때문에? 인의예지신. 인의예지신 맞나? 이때?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껍데기고 알맹이는 계약과 법이에요. 이게 가득 차야 드디어 심판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고정관념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 고정관념, 하다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도 빠져나가야 되는 건데, 가짜로 가득 차 있으니 이게 빠져나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가나안이 또 신기하게 창세기 10장에서는 잘 보세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 족보가 나와요. 야벳 족보가 지금은 야벳 세상이잖아. 백인들 세상이잖아. 미국, 유럽 다 야벳 세상이잖아. 근데 야벳의 아들은 고멜가. 근데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까지밖에 안 나와. 얼마 안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겠어요? 함의 아들들이래요. 창세기 10장에서.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야,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인데 구스가 어디냐면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에티오피아, 수단 여기까지가 구스예요. 에티오피아, 수단 요 땅이 구스고, 그러니까
그 중앙아프리카가 구스고 이집트는 미스라임이야. 북리비아야. 그런데 가나안 땅 요 조그만 게 당당하게 이름이 들어가 있어. 신기하죠? 근데 가나안은 뭐냐면 모든 게 압축된 땅이야. 뭐가? 선악지식으로 압축이 된 땅이라고. 선악지식으로. 거기 가면 모든 게 대표야. 그러니까 미스라임이 먼저 발전한 게 아니라 가나안이 훨씬 더 먼저 발전했어요. 미스라임의 성벽은 요 이집트의 성벽은 그렇게 크고 높고 어마어마하지 않아.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성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어. 누가? 라합이. 아니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으면 거기다 집 짓고 살아요. 그치요? 그 정도로 튼튼한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지으려면 뭐가 확보가 돼야 돼요? 계약법. 그리고 사람들 사이 다툼이 없어. 인의예지신으로 껍데기는. 인의예지신. 오셨습니까?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면 만수가 무강하옵시고. 언제나 속을 감추고. 왜냐면 거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인격적으로 서로 만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 딸은 선생님 아들이나 목사 아들이나 고위직 공무원 아들하고는 결혼 안 시키려고. 걔들은 어려서부터 무슨 훈련을 받아요? 이런 훈련을 받는 거지. 해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다 보니까 어떤 애가 됐냐면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고 하기 싫은 것만 하면서 그러나 집에 가서 밥은 먹어야 되고 두드러 맞지는 않아야 되니까 네 아버지, 네 어머니, 네 어머니. 나이가 40, 50대도 엄마! 애기 때부터 엄마라고 해보니 아빠! 해본 적도 없어. 네 아버지, 네 아버님. 이상해. 겉과속이. 이 동네가 그런 동네라니까 지금. 이 동네가. 어디 동네? 가나안 땅에서. 그게 죄악에 가득 찼다고. 자, 그러면 땅덩어리를 보더라도 요게 붓이에요. 이집트가 미스라임이고 수단 에티오피아가 구스야. 근데 가나안은 요거밖에 안 돼. 화살표 보이죠? 진짜 작아요. 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라고 나와요. 그리고 구스의 아들은 누가 나왔냐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아요. 와,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리고 첫 용사라 이름이 붙어. 용사. 그래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그는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러니까 뭐를 남기고 왔어요? 니므롯은 이름 남기고 왔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니므롯은 이름을 남기고 왔어. 성경에 최초로 이름을 남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도 아니고 가인과 아벨도 아니고 누가 성경에 최초로 이름을 남기고 가셨어요? 니므롯이라는 분이 이름을 최초로 남기고 왔어. 왜? 대제국을 건설했으니까. 이분이. 자,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여기에 꼭 빠지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가나안이 등장하시죠. 엽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이게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가나안의 후손이야. 가나안의. 자,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 진짜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에 지금 니므롯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놀랍게도 가나안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가나안 10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6절, 17절, 18절,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그리고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마지막 정리를 누구로 정리를 해줘요? 가나안. 그쵸?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이럴 때는 기름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치요? 뭐를 가르쳐 주려고? 죄악을 가르쳐 주려고. 죄악이 뭐냐고. 자기가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죄가 뭔지를 알겠는 거야. 뭐예요? 인의예지신이라는 가면 속에 숨은 계산. 이게 계산 아니야. 전부 다 철저하게 자기 계산. 전부 다 자기 계산으로 움직이지. 이게 계약법이라는 게 전부 자기 계산 아니에요. 각자 계산들이 서로 다르니까 기준 계산 하나 딱 정해놓은 게 계약법 아니잖아. 그건 맞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계산대로 움직이는데 자기 계산은 철저하게 뭐로 숨겨? 인위 예지신으로 숨겨놓고 자기 계산이 서로 다르면은 대혼란이 일어나니까 계약법으로 움직여지는 사회가 어디라고? 가나안. 아니 어떻게 이 땅에다 집어넣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게? 왜 태어났죠? 왜 태어났어요? 뭔가 배우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누구를 배우려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럼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려면 뭐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예? 선하고 착하고 좋고 아름다운 사람들 속에서 배워요? 아니면 지랄 같은 것들 속에서 배워요?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집어넣었다니까. 가나안의 10부족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제일 센 놈 해족속을 만나서 그 해족속에게서 땅을 사들이는 거야. 그 마음을 산다고. 얼마나 힘들어. 정말 힘든 일을 하나님은 힘든 일부터 보내버려요. 시키고. 자, 여기까지 하면은 드디어 이제 창세기 9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돌아왔어요. 돌아. 자,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에 지금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가나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이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땅에 퍼지는 게 창세기 9장의 족보로 나타나요. 근데 퍼진 결과가 11장에 온 땅에 어느 거 다 퍼졌는데 벽돌을 쌓고 바벨탑 쌓자 해서 또 흩어져요. 자, 그러니까 9장에 보면 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대표나무 세 그루. 성경에 나오는 대표나무 세 그루. 뭐가 있어요? 대표나무 세 그루. 포도나무, 감람나무. 예, 감람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자, 무화과, 그 다음에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무화과, 이건 올리브나무예요. 감람나무였더니 자꾸 그냥 무슨 감람나무라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올리브나무예요. 자,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말할 때 무화과는 아주 심플해. 무화과는 열매 없는 나무. 꽃만 있고 열매는 없어. 근데 꽃이 열매인 척 하는 나무야. 꽃이 열매인 척 하는 나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열매는 없는 나무예요. 꽃이 열매 있는 나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였잖아요. 이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이러면 또 정답만 취해. 이것만 해야지. 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힘이 빠지고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니까. 이스라엘이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뭐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 옷. 그러니까 열매 없는 화려한 옷. 그게 이스라엘이야. 이걸 다 통틀어서 말하면 이게 종교야 그냥. 복음이 아니고 종교야. 종교는 그 종교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행복할 수가 없어. 노예가 돼. 종이 된다고. 맞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가정도 버리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 자식까지 갖다 바쳐.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 항아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흰놈의 골짜기에다 던졌잖아요. 그 불쑥에다 던져버리고. 그치요? 마지막에 지 자식까지 갖다 바치는 거라고. 그래도 자기 욕심이 더 크니까. 그게 종교라고. 이게 종교예요. 자, 감람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가 있어요. 기름이라는 열매가 나와. 이 올리브에서 기름 나오죠? 성령 상징하죠? 성령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진리, 복음이라고. 여기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게 제일 위험해. 자, 그런데 무화과에서 감람나무로 건너가게 해주는 나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에서 포도나무.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라고 얘기하잖아. 나한테 붙어있고 나한테 접붙임을 당하면은 어디로 건너가? 무화과일지라도 감람나무로 건너간다고. 요게 중간나무야. 포도나무가 중간나무. 이걸 또 도식으로 암기해가지고 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버리세요. 이게 하등에 쓸모가 없어. 자, 무화과와 감람나무 사이에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감람나무로 넘어가려면은 이 무화과에서 배웠던 이 어마어마한 종교적 지식과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아, 여기서 배운 건 다 가짜라니까? 왜곡돼 있고 이 단톡방에 막 돌아다니는 가짜 유튜브 뉴스들 그런 거라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그럼 버려보면 알아.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망하고 절대 안 죽어. 버리면 돼. 떠나면 돼. 버려버려. 그것도 하나 출애굽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그래. 단톡방 하나도 못 나오면서. 아유 진짜 불쌍한 분들. 자, 이 가짜 왜곡 그래서 진짜로 열매 있는 진짜 감람나무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건너가냐고요.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포도가 나오는데 이 포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게 포도주잖아. 이걸 먹고 취해야 건너간다고. 맨정신에 못 건너간다고. 그러니까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요. 맨정신으로 어떻게 건너가? 자기의 전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가짜를 잔뜩 챙겨놨는데 이게 수술 당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성건 같아서 내 혼과 골과 육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분리를 해내는데 지금 제단에 바쳐지는 그 송아지처럼 어린 양처럼 내 생각과 골수와 혼 구체적으로 생각, 골수, 혼까지 다 찔러 쪼개고 나누는데 어떻게 맨정신에 건너가냐고. 취해야 건너가지. 이거 포도주 잔뜩 먹고 취하라고. 이는 내 살이요 내 피고 이거 먹으라고 예수께서 마지막에 그러고 가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취하죠. 취해야 수술 당하고 건너간다고. 맞죠? 근데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시더라도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예쁘게 한 잔만 이렇게 한 잔도 요만한 잔 내야 돼. 요렇게만 마시라고 했는데요. 전부 다 본질을 다 왜곡시켜버렸어. 그치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예수의 말과 성경 일관된 말씀에 안 맞아. 그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바울이 얘기할 때 술 취하지 말라는 너무 술만 마신 거야 여기서는. 예수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라 술만 이빠이 그냥. 이빠이 먹고 이제 교회만 갔다 오면 와 이러고 집에 들어오는 거야. 집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마누라 씨 네가 나한테 그랬어. 예수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막 이러고 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아시겠죠? 본질을 모르면은 성경을 잘못 읽는다고. 자,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시대에 예수가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수 없는 예수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그치요? 이걸 압축해서 보여준 거라고 지금.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해졌어. 근데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 근데 벌거벗고 춤춘 인간이 있었어. 어디서부터?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사이에 벌거벗고 춤추다가 하체가 다 드러났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 사람이 있었어. 누가? 마누라가. 꼭 지 식구가 부끄럽게 여겨. 모르는 놈은 뭐 상관없으니까 부끄럽게 안 여기는데 꼭 가족 중에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고. 어떻게 됐어요? 미가를 그 때문에 징벌받아서 계속 죽을 때까지 저 텟방에 처박혀가지고 못 나오게 해버렸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다니까. 벌거벗 하체가 다 드러나고 춤추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게 종교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종교적으로 보면 좋은 행위예요? 안 좋은 행위예요? 그치요? 당연히 안 좋은 행위죠? 진짜 힘이 너무 셌어. 내가 흥분해가지고. 당연히 안 좋은 행위죠? 종교적인 판단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릴 때 이 사람이 복음으로 판단했을까요? 종교적인 판단을 했을까요? 알릴 필요도 없어. 그치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제일 센 놈이 함, 셈, 함, 야벳 중에 누구예요? 함. 그걸 제대로 물려받은 놈이 가나안.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이자 함의 아들이야. 복음이 벌써 아들과 손자에게 건너갈 때,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이 함이었고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었으니까 노아의 손자까지 딱 3대 건너갔는데 복음이 벌써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두 형제에게 알렸는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장면이 이해하려면 이거 보시면 아주 심플해요. 성경은 얼마나 이렇게 놀랍도록 해석의 여지를 다 허락하셨는지 창세기 2장에서 보면 2장 마지막에 이 장면이 나와요. 둘이 벌거벗었으나 자, 그의 아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벌거벗었는데 안 부끄러워해요? 맞죠? 창세기 2장에서는 분명히 벌거벗었는데 안 부끄러워했어요? 3장에 딱 넘어가자마자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려줬느냐 했더니 선악지식 열매요 라고 하면 되는데 세상에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날 그 열매를 주므로. 그러니까 참 여러모로 핑계를 대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사건이 중요한 거는 셈과 야벳은 그럼 벌거벗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긴 거죠. 창세기 2장이에요? 3장이에요? 창세기 3. 놀라운 거는 함. 근데 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야 언제나. 가나안은 그러면 무엇의 대표예요? 종교의 대표, 무화과의 대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무화과 나무로 가야 된다고. 무화과처럼 살게 돼 있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야, 딴 데 가지 말고 가나안 땅 가. 왜냐면 거기에 종교의 대표들이 다 있거든. 네가 그 종교의 대표 같아. 그래서 그 종교의 대표로 예수님 딱 만난 것들이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 나머지는 종교의 떨거지들, 단톡방에 줄줄줄 따라다니는 떨거지들. 단톡방에 있는 떨거지들이라고. 쪽팔리지도 않아, 창피하지도 않아. 빨리 좀 나오라고. 그것도 못 나오면서 무슨 출애굽을 하려고. 아유, 신천지방도 나오라고. 신천지에서 제공해주는 고치식 따먹으려고. 목사들도 그렇게 들어가서 똑똑 따먹다가 어느 날 왔더니 신천지가 되었더라. 부지기수예요. 목사, 전도사, 신학생들이. 자, 그러니까 자, 종교가 이제 드디어 이제 종교가 드러났어요. 요 장면에 종교가 드러났어요. 하체를 보지. 창세기 벌써 셈, 함, 야벳이 야벳이 이미 관점이 복음의 관점이 아니라 요쪽 감람나무 쪽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벌써 세 아들이 종교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버린 거야. 너무 놀랍게. 여기까지 왔는데 노아가 이제 술이 깼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럼 함한테 저주해야 되잖아요.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와, 이제 가나안. 왜 가나안에 아니 땅덩어리를 보자고. 자, 지금 함의 자손이 여기 에티오피아 좀 줄일게요. 에티오피아, 수단 이쪽으로
구스, 이집트가 미스라임, 리비아가 붓. 이거 엄청 크지요. 근데 이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려고 하면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압축시켜서 보여준 거야. 어디로? 여기 가나안으로 딱. 그러니까 가나안이 대표로 지금 종교 대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종교 뒷속에는 누가 있어요? 함의 아들들, 구스, 미스라임, 붓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은. 그런데 여기에 누가 동조를 했어요? 셈과 야벳도 동조를 했어요. 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된 거예요. 가나안은, 자, 여기 이제 가나안은 잘 보세요. 가나안은 뭐가 돼요? 종들의 종이 된 거야. 종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종은 뭐예요? 종이잖아, 종. 같은 종이잖아. 웃기는 얘기지만 종교의 종이 되는 거야.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땅 사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철저한 종교인이 돼서 종교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요. 그 형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쵸? 이거 이해하려면 이거 들어야지. 이해하려면 창세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에게로 가면 이 포도나무, 예수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예수잖아요. 예수를 통하여서 종교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아니요. 감람나무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떠나야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온다고. 그게 너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감람나무 성령을 만나면은 비로소 그 다음부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고 자유케 된다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이 어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져. 근데 종들의 종이 되면 어떻게 돼? 계속 더해져. 계속 무거워져. 나중에 무거운 이 무릎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도로 무릎 꿇게 돼. 아니 계속 이 종교의 종이 되면 못 일어나는데 무릎 꿇고 살아야 돼. 무릎 꿇고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들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남편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무릎을 못 핀다니까. 계속 무릎 꿇고 살아. 맞죠? 종들의 종이 된다니까. 종교의 종이 돼요. 예수께서 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주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자유케 돼요? 종교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고. 내려놔? 안 내려놓지. 미쳤어? 그 좋은 걸 내가 왜 내려놔? 응? 거기 가면은 우리 친구들도 있고 내가 투자하는 거 얼마나 결혼식, 부주금, 장례식 얼마나 투자하는 것만 미쳤어? 거기고 인간관계 다 끊어져. 거기 가면 주일날 가야 되지. 술도 안 마시지. 이렇게 인간관계 다 끊어져가지고 거기 가야 즐거워. 이제 재밌어. 그래서 2달 동안 뭐하고 몸살을 앓았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권사님 보고 싶고 집사님 보고 싶고 미치겠어. 목사는 복음은 만나고 싶지 않아. 인간관계 너무 재밌어서. 자, 그래서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를 되기로.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종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제 셈은 뭐를 봤어요? 가능성을 봤어. 무화과에서 감람나무로 건너갈 가능성을 봤는데 왜? 셈도 곧 포도주에 취할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셈은 곧 포도주에 취할 거니까.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래. 아니 이 말씀은 아무도 이해 못했잖아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 가나안은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포도주 마신 아니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여호와를 알게 된 셈의 종이 되면은 자 가나안은 이 셈의 종이 되니까 셈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종교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종. 그치요? 가나안은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누가 태어나요? 누가 오셔야 되냐고. 가나안 땅으로 오신 분. 응. 예수가 쌤족이잖아. 복음의 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란 말이 많이 오염이 됐어. 아, 이 종께서 주의 종을 주의 종을 어떻게 감히 이 주의 종을 잘 섬기라고 주의 종에게 양복 한 벌 더 주의 종에게 뭐 이런 소리를 주의 종을 함부로 하는데 그럴 때 주의 종이라고 강조하는 놈들은 종교의 종이고 진짜 하나님의 종은 복음의 종이라고요. 자, 그래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돼야 돼. 뭐가? 종교는 복음의 종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누구를 통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주 먹고 건너가라고.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에 포도주를 먹고 감람나무로 건너가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게 원형이라니까? 근데 이것이 무한 반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신약 성경까지 무한 반복이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작해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야벳이 지금 어디에 거해요? 아, 그렇잖아. 야벳이 지금 기독교를 가져가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기독교를 창작했어요. 근데 지금 창작했지만 세력만 키워놨어. 복음의 종으로서 역할을 못했어. 이제 곧 끝나요. 이제 지금 앞으로 100년 안에 끝나. 야벳은 확실하게 그건 예언을 해. 100년 안에 끝나. 셈의 세상이 와요. 이때 앞으로 2000년 동안은 이 복음의 종들이 종 노릇을 해. 이제 드디어 기대하시라고. 출발점이 여기야. 라고 얘기하면 또 저것도 신종 이단 나왔겠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종의 의미를 알았죠? 종교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종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히 담긴 말씀이라고요, 이게. 근데 이걸 아무도 못 풀어냈잖아. 복음의 눈으로 봐야 풀어진다고요. 자,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세상에 창세기 9장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 18절부터 시작해서 27절 사이에 설명 다 해버렸네. 이게 원형이라니까요. 그치요? 이렇게 사실을 알면은 아브라함도 오해하지 않고 이삭도 오해하지 않고 야곱도 오해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 교환했다가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 다 이해가 돼버리는 거죠. 할렐루야지. 할렐루야지. 주구장창 오세요. 창세기 끝날 때까지 오셔야 들어요. 유튜브로만 이렇게 들었다가는 잘 몰라요. 같이 서로 이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려야죠. 설교하다 보니까 1시간 4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 40분 했는데 저도 이제 살짝 지치고 사실 마무리를 좀 더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재미나게 하고 싶었는데 기운이 없어 이제. 기운이 없어. 자, 술이 깨면은 돼요, 안 돼요? 술이 깨니까 어떻게 돼요? 예. 저주를 하는 거죠. 이 술이 성령에 취하듯이 취해 있어야 된다고. 이 장면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 장면이 신약 성경으로 하면은 어떤 장면이 될까요? 이 사도행전 2장에 예. 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보고 전부 다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렇죠? 노아가 새로운 세상에서 새 술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끝나고 막걸리 한잔 해도 돼.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좀. 그런 거 가지고 심판하지 말라고 목사를. 유럽에 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아프리카에 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미국에서 제일 먼저 놀란 게 뭐냐면, 아니 목사님 생일 초대를 받았어요. 아프리카 백인 목사. 영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또 파견받아서 왔는데
딱 갔더니 벌써 포도주 통이 쫙 있고 맥주 쫙 놔두고 벌써 장로, 권사, 목사까지 술 취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졌어. 잔뜩 긴장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보수주의죠. 이 종교의 종이었거든. 판단 정지하고 있었어. 나쁜 놈 새끼들. 그때부터 알게 됐어. 야, 한국만 못 마시게 하는구나. 다 마시네. 자유롭게 얘기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종교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종이 되라고요. 왜 종교의 종으로 사냐고. 그거 하나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야. 그거 하나도. 마시는 거 하나도. 먹고 마시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데 나머지는 뭐가 자유롭겠냐고. 그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종에서 제발 벗어나서 복음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포도나무를 심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라는 그 포도나무로 인해서 우리가 취하고 취해서 이제는 옛것은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